사순절 기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사는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것을 기점으로 40일이 될 때까지를 날짜를 말하고 있고, 또 그 사순절 기간 안에는 종려주일이라는 게 있어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갈릴리는 가난한 시골 동네이고 도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심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가게 되니까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병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시골에서 있다가 대도시로 오니까 이야, 대단한 분 오신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대단한 예수 오셨다, 우리 병을 고쳐주실 거야, 우리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어, 신난다. 야, 이게 해결됐다. 로마 식민지약지에서 해결되게 생겼구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은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바보스러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매를 맞고 싫어함을 당하고 미워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시고, 재판도 무슨 재판을 그렇게 후딱 받는지, 그냥 금방 잡히자마자 서로 왼추지간이었던 임금들과 왕들과 총독들과 재판관들이 왼수같이 지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죽이자는 일에는 박수가 탁 맞아서 그냥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체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기도하자.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왕으로 올라설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하자는데 기도가 돼요? 출세할 것만 생각하는데 기도가 되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할 때 땀이 나는데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땀이 나도록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할 때 땀나게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얼마나 계세요? 눈물 콧물 나게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더 나가서 그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멋지게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내가 오른쪽에 있을 거야,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가 오른쪽에 있을 거야,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가 왼쪽에 있을 거야,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대표성의 원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네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이 누구이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 사람은 인간 아담이에요.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에요.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요. 네.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네. 2025년도의 교회표가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는 것, 상 받는다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의 바라봄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는 거 우리 바라봅니다. 내세의 영생 얻고 내세의 상 받을 거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돼. 주님 안에 산다는 거 뭐냐? 예수께서 날 대신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 대신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나의 용서받지 못할 허물을 해결해 주셨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찬송가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이 우리 함께 불러야 될 찬송 같아요. 우리 주 안에 산다. 예수 피를 노래해야 돼요. 예수 보혈을 노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202장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거기까지만. 대표성의 원리,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아래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을 따라 다 의인이 됐다. 다 의인이 됐다. 다 의인이 됐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값이 있는 거냐. 생명의 값이 얼마나 귀한 거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 예수님의 권면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령의 제자, 성령을 만난 제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뭔지 권면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예수님의 권면이 뭘까? 예수님의 권면은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면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데 우리가 언제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언제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믿음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3년을 가리켜도 제자들이 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돼서 같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졸며 잘세. 도대체 잠을 언제 자길래 그렇게 잠을 못 자서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졸며 자요. 예수 믿으면서 주 안에 산다면서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은 너무나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쫓아 살지 않으면 그게 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그게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일주일 내내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힘쓰고 애쓰지요. 그러면서 또 뭘 또 힘쓰고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문제를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또 보통 사람들 핸드폰에 유튜브에 빠져서 자나깨나 유튜브에 빠져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깊숙이 생각하느냐고 빠져 사는 분이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고 정치에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핸드폰에 유튜브에 빠져가고 목숨을 걸고 시간 다 보내. 잘 때도 핸드폰을 쥐고 자요. 맞아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자다 말고 핸드폰 보다가 졸려서 뚝 떨어지면 얼굴에 떨어지면 얼굴이 아프고. 저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뭐에 빠져서 사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피곤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힘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토요일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는 금요일날 다 해놨지만 기도 양이 부족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는데 불편해. 너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너무 불편해. 앉아서 기도해야지. 앉아서 기도하니까 또 불편해. 들어서 기도해야지. 들어서 기도하다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라. 잠으려면 또 벌써 11시야, 11시.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다가 무릎 꿇다가 앉아서 하다가 들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좀 이런 것 좀 해봐봐.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만 보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기 생애 삶에 그동안 쫓아가다가 잠을 자지 말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 양이 부족한지 오늘 아침에는 별로 다른 일 안 했어요. 그냥 계속 강단에 엎드려 있었어요. 생각해보고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계속. 왜?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 토요일날 기도하는 습관 때문인지 기도의 양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양이 안 차니까 부족한 것을 느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노아 때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지어라. 근데 방주를 짓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노아 한 사람한테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 일기예보를 알려주시지. 큰 비가 내릴 테니 그 큰 비를 피할 수 있는 배를 만드시오. 아마 천사가 광고를 했어요. 광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 만드는 일에 100년을 썼다. 깨야 돼요. 이 사순절에 주님 생각하느냐고 좀 깨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노아 때와 같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또 마태복음 이 4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여러분 항상 해야 될 일이 항상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때를 따라 밥 먹어야 되잖아요. 때를 따라 밥 먹어야 돼요. 때를 따라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여기 이 말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야 된다. 무슨 양식은? 때에 맞춰서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아침에는 아침에 맞는 것을, 점심에는 점심에 맞는 걸, 저녁에 저녁에 맞는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근데 그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가정주부가 있다. 이 가정주부가 어떻게 제대로 되는 가정주부입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신혼 부부들이 20대가 특히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 신생아를 냅두고 뭐 6시간 집을 비워놨다. 그때 애가 숨을 안 쉰다. 119에 전화가 우리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아기가 살라고 내둔 거예요? 죽으라고 내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젊은이들이 아기 낳고 자기들이 애 엄마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애 곁을 떠나서 6시간 5시간 떨어져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고서 왜 119에 전화를 왜 해요? 아기가 숨 안 쉰다고 119에 전화하면 아기가 살아나요? 때를 따라 가정주부는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목회자도 때를 따라 양식을 성도들에게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때를 따라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간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겠다. 깨어나라고 권면하십니다. 베드로를 권면을 듣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쓴 내용도 짧아요. 근데 베드로 그 사도가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3,000명씩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초대교회를 세워서 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 이게 신분을 분명히 하라. 신분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를 분명히 해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할 수 있길 바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왕의 모습도 멋있지만 제사장의 모습도 너무 멋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신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 모습이 왕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나를 볼 때 왕같이 보여냐고 물어봐.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내가 왕같이 보이냐고. 왜 가만히 계셔? 내가 왕비같이 보이냐고 왕같이 보이냐고 물어봐요. 예,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 된대요.
또 어떤 모습이에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거룩한 나라예요. 목회자로서 세계를 살펴볼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거룩한 나라예요. 뭐 타락을 하고 있네, 타락을 했네, 잘못됐네, 뭐 어지럽네, 혼란스럽네.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은 가장 거룩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이게 누구 때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신분을 지키고 신앙 색깔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은 아직도 최고의 본이 되는 나라예요. 감사하지요. 가장 감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감사한 일이.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내 소유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도 내 거, 아내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손자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동산도 내 거, 저금 통장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래, 우리가 소유. 내가 하나님 소유래. 내가 하나님 거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일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다 주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별이지. 맞아요. 내 거니까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쓸 거야.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주님 거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요. 인정해야지 돼요.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이것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라 그러면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처럼 삽시다. 성령의 사람처럼 살아야 돼. 할렐루야. 제가 군 생활했던 이야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육군 하사로 6개월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군대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군대 군기가 센지, 맞지 않는 옷을 주면, 큰 옷을 입히면 차라리 다행인데 맞지 않는 작은 옷을 주면 어떻게 그 입어야 돼? 벗어야 돼. 입어야 돼요. 맞지 않는 전투화를 줬어. 신발을 줬어. 전투화를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맞지 않는 운동화를 줬어. 신어야 돼요? 신지 말아야 돼요? 신어야 돼요. 맞지 않는 모자를 씌워줬어. 어떻게 벗어요? 써요? 그나마 큰 거를 주면, 큰 모자, 큰 옷, 큰 신발을 주면 다행인데 맞지 않는 작은 운동화나 작은 모자나 작은 전투복을 주면 그냥 억지로 입어야 돼. 그게 군대예요. 윗사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구타를 당해야 돼. 구타. 가끔 저한테 여기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 몸이 시커멓게 있어요. 목사님 여기 왜 그래요? 왜 다쳤어요? 몇십 년 전에 22살 때 다친 게 22살 때인가 군대에서 맞아서 상처가 났는데 무엇 때문에 잘못했다고 맞았는지 되게 많이 맞았어. 엉덩이도 되게 많이 맞았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뭐 그렇게 맞을 만한 이유가 사실은 아닌데, 군대라고 하는 것은 틀에 맞춰야 돼요. 내게 안 맞으니까 이거 딴 거 주세요. 딴 거 줄 수 있으면 주지만 줄 수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아니 목사님 교회에 내 성질하고 안 맞아요. 교회가 내 배짱하고 안 맞아요. 아니 봉사하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가 영
틀리네요. 저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는 싫어요. 그러다 그렇게 해갖고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틀에 맞춰야 돼요. 틀에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큰일 났어.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요?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다 큰 교회 가. 작은 교회 갈 생각을 안 해. 또 그것뿐이요? 큰 교회 가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다 숨어서 살아. 그냥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리고 다 예배 한 번 드리고 다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힘든 일은 누가 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은 누가 해요? 몰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럼 끝이야 그냥. 그래서 오늘날 작은 교회들이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큰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부흥이 돼. 큰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부흥이 돼. 큰 교회는 심지어 하나님이 없어도 부흥이 된대.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부흥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왜요? 정확한 멋진 틀이 딱 떼어있어. 멋진 틀. 근데 작은 교회는 맞지도 않는 전투복 같은 걸 주고 그걸 나보고 쓰라고, 맞지도 않은 모자를 주고 그걸 나보고 쓰라고, 맞지도 않는 전투화를 주고 나보고 그거 신고 다니라고. 예, 사실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희중 집사님, 김영중 집사님, 감사해야 될 일이 많아. 왜 감사해야 될 일이 많으냐? 어릴 때는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게 무지 엄청난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야 돼요. 젊은 나이에 안수 집사님이 됐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큰 교회에서는 이름도 안 불러요. 안수 집사. 소주 자격도 안 줘요. 그럼 안수 집사를 받은 게 뭐 대단한 건가?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써줬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여기 뒤에 있는 우리 임기복 안수 집사님, 새생명교회가 되니까 안수 집사님을 드리지. 누가 저런 분을 안수 집사님 추천하시겠대요? 추천할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주느냐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귀해요. 제가 교회에 급한 일이 있고 바쁘게 뭘 할 일이 있으면 임희봉 집사님만 불러요. 왜? 부르면 와요. 여러분 제가 부르면 와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올 거 아니요. 저분은 부르면 와요. 우리 임희봉 집사님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사람 좋아하지 않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세웠다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멋진 간증을 하라고 우리를 세웠대요. 주님을 많이 자랑하세요. 주님 자랑하라는 게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사순절에,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자랑할 일이에요. 왕같이 살 일이에요. 바울의 권면을 함께 생각을 해보죠. 바울은 우리처럼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우리처럼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는 바울, 저와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인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 권면을 할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하는 이야기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다가 말씀을 쫓아 행하다가 육신을 쫓아갈 때가 많아.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일이 스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산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슬프시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게 성령을 쫓아 살고 육신의 일을 쫓지 않고 자꾸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진주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습니다. 서양에서는 사랑하는 딸이 결혼할 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답니다. 진주. 그때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른대요. 진주가 얼어붙은 눈물이래요. 진주가 아름다워요? 진주 갖고 계신 분들 아름답습니까? 예. 진주가 얼어붙은 눈물이래요. 예.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다. 그 왜?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속상하고 어려움당할 때 얼마나 울까 생각해서 잘 견뎌라 그러고 부모가 진주를 준다는 거예요. 진주는 땅에서 캐는 보석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이나 뭐 호박이나 오팔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루비 이런 건 다 땅에서 캐는 건데 진주는 바다에서 캐요. 바다 어디서 캐요? 조개에서 캐요. 이 조개에서 캐는데 이 진주가 어디서 나왔냐? 조개가 모래 속에서 살아요. 물 속에서 살아요. 근데 참 신기해. 몸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조개가 죽어요. 죽어. 왜 죽어? 모래가 부드러운 살에 딱 가서 박히면 견딜 수가 없어서 아픈 거예요. 깔깃깔깃해서 조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두 가지 기로에 선다는 거예요. 살까 죽을까? 살까 죽을까? 몸속에 견딜 수 없는 게 들어왔는데 이거 살까 죽을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너무 신경 쓰고 고통하고 괴로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시집가서 살다 보면 시집살이가 얼마나 어렵고 또 오늘날도 결혼을 해갖고 이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혼을 왜? 못 살겠다 이거 못 살겠다. 난 저 사람하고 못 살겠다 해서 이혼하는 거 아니? 근데 서양의 부모들이 딸이 시집을 갈 때 진주를 준다. 잘 참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진주가 모래가 들어갔는데 그 모래를 살이 감싸고 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살에서 생명의 즙이 나와. 생명의 즙. 나를 찌르는데 그 감싸서 생명의 즙이 나와서 아프지 않게 감싸서 그래서 그게 조금씩 해서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개가 아주 영롱한 보석을 만들어낸다. 그게 조개예요. 그게 진주야. 여러분 사는 동안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즐겁고 웃을 수만 있는 날이 어디 있냐고. 어떤 강사님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하하하하 웃어라 그러면서 막 그냥 억지로 웃게 만들고 뭐 노래를 불러가면서 웃으라고 그러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도 잘 견뎌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누구보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고 누구보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인데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인데 죄의 투성이 인간들에게 찔리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욕먹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다가 나하고 뜻이 달라가고 속썩이는 거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다가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갈등이 온다. 그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왜? 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점점 영적으로 향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근데 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겪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다 진주처럼 값싸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에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설교하지 않는 다른 시간에도 모래알이 나를 쿡쿡 쑤셔서 아플 때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해? 표시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개처럼 저도 생명의 즙을 짜내요. 주여! 생명의 즙을 짜낸다고 나도. 생명의 즙을 짜내서 꿀!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가면 나를 위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이 사순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이 부재 중인 이 상황에서 뭐 역경이 많잖아요. 미국의 무역에 엄청난 관세를 먹이는 이런 일에 있어서 너가 지금 힘들어. 그런데 감사해야 돼. 잘 감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신명기 28장 1절을 제가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그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믿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아픈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이 얼마나 밉고 북한이 얼마나 왼수 같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어떻다고요? 전 세계의 5위야. 왼수 같았던 나라 때문에 국방력이 5위라니까.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따라합시다.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받을 복이 많다.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네. 주님 안에 사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웃으세요. 네. 아, 힘들어. 아닌가? 아, 감사하다고 웃으세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엔돌핀이 솟아요. 다이돌핀도 쏟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 땅에서도 주시고 내 세계도 주셔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줄 것이며 대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